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사시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말세지말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진짜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휘자들과 마지막 한 주간 있을 때 지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누구냐 하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말세예요? 창조 때예요? 그냥 사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날 마지막 날, 주의 날 그럴 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세라고 해서 말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말세가 시작이 돼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세 중에서 말세다 그래서 말세지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오늘이 그 더위가 5월 중순이잖아요. 오늘이 5월 15일이에요. 근데 온도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더운지 아세요? 119년 만에 더위야. 근데 사실 따져봐서 119년이지 왜 그러냐면 1907년도부터 기온을 측정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부터 기온을 측정한 이래로 5월 중순에 이렇게 더운 때는 처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서부터 따지면 몇백 년 되는지도 몰라. 몇백 년 만에 이렇게 더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지금 남극, 북극에 있는 그 모든 이런 그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남태평양 같은데 웬만한 섬나라는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말을 다 갖다 붙이지 않아도 얼마나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진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무조건 열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지말에 어떤 사람이 종말의 시대에는 가장 이렇게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이제 6장에 나와요. 6장 한 5절에 5, 6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혜하기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라 하시더라. 여기뿐만 아니라 한 11절에 가면 계속해서 또 반복해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개역 성경에는 폐괴하였다는 거예요. 폐괴. 부패하고 아주 기상망측한 그런 상태.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진 걸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식하는 숨쉬는 모든 동물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나 판사의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뻔히 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도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나와서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사람 기준이 각자 다 오라.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지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계속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온 땅이 이런 악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를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좀 의로울까요? 그때보다 더 폐역했다고, 더 악하다고 할까요? 말할 수 없죠. 노아의 시대 그때는 진짜 우리 직급으로 보면 죄를 져도 얼마나 짓겠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서부터 뭐 AI에서부터 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지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것이 한번 퍼지면 온 지구촌이 그냥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손 안에 다 있어. 이 핸드폰 하나에 온 세상이 묶여 있어갖고 그 죄악이 순식간에 퍼지고 뭐 그 악함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보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는 불러 심판하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여기 6장 8절에 나와요. 6장 8절에 보면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 다른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진짜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라? 세상 복으로 사람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공하고 열일해서 열심히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요? 이런 심판에 와도
어떤 뭐 문제 고난이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단번에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 전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노아는 조금 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한 7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바로 나오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노아의 믿음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살아도 세상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 권력, 세상 돈 뭐 다 가져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없고요. 생명이 없어요. 또 결국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런 만족감도 없고요. 보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잠시야, 잠시. 순간이야. 인생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야. 순식간에 눈 깜빡하니까 가더라고. 인생이 그렇게 뭐 해야 되는 거야. 눈 깜빡하는 거야. 100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가 떨어져요. 이 수많은 그런 연수 중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잠시야, 잠시. 근데 그 잠시를 그냥 난리를 치고 지금 사는 거야.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이라. 의인은 어떤 거예요? 이게를 공동 번역에서는 의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올바른 관계.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야. 벽으로 꽉 막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모든 손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때부터 인생의 그 저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평생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것도 가시와 엉겅퀴, 죄인이 사는 데는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육신에 상처를 입고 병나고 질병 가운데 죄의 종노릇, 원수막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병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라고요? 죄인의 삶이야. 죄인의 삶. 근데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올바른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 또 올바른 관계는 늘 나의 삶의 목표가 가치 기준이 하나님에게 두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올바른 위치,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법. 이 세 가지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가 그게 의인의 삶이야.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고난 가운데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문제, 뭐 상처받는 문제, 집안의 문제, 나라와 민족 문제, 기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속량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받기만 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머리가 뛰어나고 건강해갖고 아픈 데가 없고 키가 구척장신이고 뭐 스카이 출신이고 그냥 뭐 돈이 그냥 뭐 구애를 받지 않아. 그런 삶을 살고 권력이 있고 뭐 그러면 완전한 자인가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진리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야. 나는 너와 네 자손과 내가 언약을 하겠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 그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신데 어떻게 동행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스스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올바로 행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어떤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 은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어떤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예요? 여기서 내가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가정도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일단 살아나는 나야 그게 가장 큰 복이지. 뭐 세상 거 다 가지고 뭐겠어요? 요즘 심판받아 다 쓸어버려서 죽어 없어지는데 뭐 무슨 소리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붙잡아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가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홍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정에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 새로운 인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의로운 땅을 받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몸이 약해도 물질이 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떴다 놨다는 안 되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걸 쭉 얘기를 하면서 야 언제 내가 다시 오를지 몰라. 인자가 다시 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그걸 뭐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야. 진짜 종말의 완성, 진짜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 노아의 시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120년 동안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이 오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날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진짜 복된 신앙이에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신앙이 여러분 복된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요. 근데 점점 지금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누구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무조건 발발발발 떠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흩어듣자고 소기에 쇠기에 경읽기라 하잖아요.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가. 그냥 아무리 소 귀에다 대고 경을 읽어봐야 소가 아멘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지금 사람들한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무슨 복이냐면 그렇지 복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잠시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도. 그래서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 복락을 누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예민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준비하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실제 개인의 종말이 오던 우주의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주의 종말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루었을 때 진짜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마지막 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 노아의 가정에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나 이 인터넷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려면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믿고 얼마나 행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뭐 기도해요. 예배당이 무너지고 기도의단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도 학자들이 따지기는 뭐 수십억이 됐다고 그래요. 수십억. 왜? 1000년 동안 살면서 그때는 애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하겠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그냥 잘 안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한 가정에 보통 6, 7이야. 많이는 이제 뭐 9명, 10명 넘게 낳는 집이 있었고 시골에도 그냥 골목마다 애들이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넘쳐나고 그랬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딱 한 학년에서 그냥 우리도 그때 그냥 한 65분 보통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2반씩 그냥 있어갖고 그냥 아침 조회할 때 운동장에 가득 차잖아요. 없어 지금 다. 그만큼 여러분 수십억이 됐는데도 구원만 한 사람이 누구였었다? 아니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었겠어요.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노아의 이 홍수 이 사건을 중학교 때 봐서 중학교 때 봐서 몇 년 됐겠어요? 한 60년 됐겠네. 60년. 중학교 때 봐서 한 60년 됐겠어. 60년 전에도 그 천지창조라는 거를 양평에서 봤어. 그런데 거기 그때 그 내리가 여러분 이 촬영이 돼서 그대로 그 모습이 떠오른다니까요. 60년 전 사건 그 영화 본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가 밭을 가는데 하나님이 노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여라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밭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야 내가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때 무슨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뭘로?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나? 120년간이야. 그거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거를 산꼭대기에다 짓는 거야. 그러니까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노력 들어가지, 온 식구들이 다 동원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한쪽에는 살이 비등비등 찐 사람들이 한쪽에는 술병 들고 한쪽에는 여자 끼고 와갖고 막 비웃는 거야. 저 노아가 그냥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이 청천하루에 이 큰 배를 짓냐. 배를 지어도 좀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이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큰 거를 짓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막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지금도 교회 가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애들 요즘 대학교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3% 5%밖에 안 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런데 애들이 야 요즘도 교회 가냐? 그런 거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 교회 가고 또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를 우습고 비웃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꿋꿋하게 몇 년? 120년간이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힘을 다하여 방주를 예비해서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모시고 땅의 산들이 다 터져가지고 온 땅에 기식하는 자를 다 쓸어버릴 때 누구만 살아났다고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고 전인 축복이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신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잘 영적으로 예민돼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세상과 인간적으로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말세가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역할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고 큰 교회가 있고 대단한 분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어지러울까?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꼭 서울에 살고 스카이를 나오고 무슨 주식을 요즘은 또 언제는 그냥 영끌해갖고 아파트 사더니 또 요즘은 영끌해갖고 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인가 그 주식 산다고 난리가 났대. 그거 안 사면 또 나만 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리고 진짜 복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민에게 반응해야 될 것은 주식 시세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떤 것을 이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종말 신앙이라 그래요. 종말. 마지막 인간 내 육신의 생이 다하는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 오늘 주님이 오셔갖고 우주적인 종말에 왔을 때 들림을 받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밭갈 나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못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였다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올 때 그냥 불 켜고 있다가 바로 갔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냥 기름 찾으러 다니다가 불 밝히러 다니다가 그냥 신랑이 가버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 생뿐이면 먹고 마시자고 하리라. 왜?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을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옆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가야지. 그때 가는데 나는 가는데 누구는 못 가서 우리 가정에 누구는 못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등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 아무리 눈에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았는데 전혀 신앙이 없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와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시대라고요? 말세지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과 기근의 역사, 수많은 혼란의 역사가, 타락의 역사가, 폐역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언제 내 개인이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뭐를 준비하라고요?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